새로운 신앙의 문화를 세우기 위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두 번째 말씀이죠. 애통하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봐 드릴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은 마음이 막 이렇게 찢어질 정도로 슬퍼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너무 이렇게 어떻게 주체가 안 될 정도의 그 고통스러운 슬픔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모든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슬픔을 다 공감하거나 다 경험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슬픔에 몸을 주체하기도 어려운 그런 슬픔의 때가 한 번쯤은 찾아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애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요. 막 어떻게 주체가 안 되는 그런 상태가 애통한 상태라는 거죠. 몹시 슬프고 비통하여 통곡하는 상태를 애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하게 들려요.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몹시 가슴이 아프고 찢어질 듯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슬픔에 휩싸여 있는데 복이 있다니? 슬퍼서 너무 힘든데 그것이 복이라니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 역설적인 말씀을 통해서 애통한 자는 누구인지, 애통하는 자란 도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애통하는 자의 복은 도대체 어떤 복을 받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 이렇게 함께 살펴봄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조금만 둘러보면 정말 슬픔이 너무 많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마음이 아프고 삶의 소망이 없이 하루를 간간히 버텨가는 사람들, 슬픔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인생을 바라보자니 슬픔이 나올 수밖에 없죠. 고통스럽죠. 근데 그의 가족들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만 돌아보아도 우리 안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슬픔과 고통들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슬퍼서 비통하고 통곡하며 가슴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은 다 애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슬퍼하면 모두가 다 애통한 사람일까요? 과연 애통한 자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단지 슬퍼하는 것만으로는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겪는 수많은 아픔, 고통, 슬픔을 넘어서서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았을 때 아파하는 마음, 상처 입은 영혼을 바라보았을 때 아파하는 마음, 눈물 흘리는 그 마음,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애통하는 자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단지 내 삶의 고통과 슬픔만으로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죽어가는 영혼, 영이 메마른 사람, 슬퍼하는 사람을 보고, 고통받는 사람을 보고 같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눈과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애통한 자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막 베푸시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막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목자 없는 어린 양과 같다. 그러면서 탄식하시고 안타까워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어떤 것을 짊어져야 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어떠셨어요?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시고 정말 구원받고자 하지도 않는, 듣고자 하지도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셨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애통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예수님의 애통하는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가까이 딱 오십니다. 가까이 오시고 예루살렘의 마을을 딱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눈물을 막 흘리세요. 그리고 그 마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요약을 해볼게요. 그 마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이 어디 있는지, 평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니까 이제 여기는 사방이 둘러쌀 거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얹을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통을 아시니까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모를까? 제발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예수님에게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바로 이 모습이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살면서 수많은 눈물 많이 흘리잖아요. 저는 드라마 보다가도 울고, 이렇게 음악 듣다가도 많이, 진짜 눈물이 좀 많거든요, 저는. 근데 수많은 눈물이 있어요, 우리 삶에. 근데 나의 슬픔, 나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슬픔과 고통에 눈물 흘릴 수 있는 마음, 그런 눈물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돌아봐야겠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그 애통하는 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하셨던 그 눈물, 그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요즘 특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나라가 큰일 났다. 참 많이 얘기해요. 저 역시 나라를 이렇게 보면요, 제가 얘기도 드린 적 있잖아요. 뉴스도 안 본다고 너무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래서 그런 말이 들릴 때 막 같이 말로 거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열심히 나라에 대해서 비평하고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은 잘하지만 내가 이 나라를 보는 그 통찰력만큼이나 나라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며 함께하고자 애쓰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는가? 라고 나에게 질문했을 때 나는 그렇게 슬퍼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욕은 너무 잘했는데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함께 동참하고자, 그 나라의 고통에 동참하고자 했던 것들은 별로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여러분, IMF 위기 경제 우리 아시죠? 그 IMF 경제 위기 때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개인 소장했던 금들을 다 이제 국가에 다 가지고 나왔잖아요. 막 줄 서가지고 나라를 좀 같이 구해보겠다고. 제가 그 일들을 이제 과거의 사건이지만 저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요.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들도 뭐 내셨겠죠. 근데 그것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나라의 어려움과 이 고통에 공감하고 이렇게 금을 들고 나온 그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단지 놀랍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결국에는 그 일들이 너무 좋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국민들의 마음이 표현됐지만 결국 자신의 이익만 채우는 잘못된 리더십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입었잖아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나를 지켜주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챙겨야지. 이 마음이 더 커지니까 나라를 사랑했던 마음, 그래서 내가 어떻게라도 함께 우리 마을을, 우리 지역을, 우리 나라를 살리고자 했던 그 우리 선배들의, 인생의 선배들의 사랑하는 마음들, 애통하는 마음들은 별로 이렇게 제가 돌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작 내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 위선자들의 리더십만 있다 보니까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흔히들 한국 교회가 많이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한국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다고 얘기해요. 실제로 뭐 수적으로는 숫자로만 보면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맞죠? 분명 우리가 자성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질문들을 던지고 돌이켜야 할 것은 돌이켜야 할 것이에요. 그거는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기쁨, 슬픔, 그것들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슬픔이 되셨습니까?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의 모습인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전히 내 주변에 그리고 나라에 아픔과 고통이 많잖아요. 작년에만 해도 이태원 사고가 있었고요. 제가 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그때 함께 기도하자는 의미로 제가 이제 SNS에 같이 말씀을 올리기도 했었지만, 또 여름 작년에 수해 피해도 있었잖아요. 우리 여기 강남 여기인데 수해 피해 됐는데 제가 막 안절부절 못했잖아요. 여기 나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 있는 장비들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 안절부절 못했는데 뭐 그런 어쨌든 그러나 수해 피해 입은 우리는 괜찮았지만 입은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형제 또 고통당하신 분들을 우리가 함께 또 지원하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애통하는 자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애통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라는 거죠. 함께 웃을 수 있는 마음, 함께 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애통하는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 죽어가는 영혼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우리 모두 애통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그렇게 거룩한 걸음을 걸어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대요? 복이 있대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살펴봐야죠.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인가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위로의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위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슬픔과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복이 있다는 말씀이 참 힘이 돼요. 만약에 슬픔을 공감하는데 그 고통이 계속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위로 없이. 우리는 유한한 인간의 존재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위로의 복도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위로의 복이 때로는 내가 만든 위로, 사람이 주는 위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위로의 복은요, 반드시 하나님에게로부터 옵니다. 다시요, 위로의 복은 누구에게서 와요?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거예요. 애통한 자들이 탄식의 소리를 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온전한 위로로 온전하게 회복해 주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위로는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겁니다. 애통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 거지 사람이 주는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애통하는 자의 삶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저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너무 와닿는데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의 위로도 없어. 그럼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너무 좋지만 그게 영원히 이어진다면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반드시 애통한 자들에게 큰 위로를 하나님 주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우리 공동체 안에 다 나눌 수 없는 이야기들이 이제 저에게는 기도 제목으로 나누기도 하잖아요. 성도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많은 어려움 중에 정말 어떻게 단 0.01%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도움이 되지 못해요. 사랑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어떤 말로도, 물질적으로도, 뭐로도,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그럴 때 정말 너무 힘들어요. 너무나 간절한데 방법이 없거든요. 생각해 보면요, 바라보고 있는 나도 이런데 그 당사자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고통에 공감하지만, 같이 슬퍼할 수는 있지만 그 당사자는 얼마나 더 큰 고통과 아픔 속에 있겠냐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요, 막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성도가요, 회복되었다. 그 기쁨은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한 게 없어요. 정말 주님밖에 외칠 게밖에 없어서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성도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목회가 즐거워지고요, 막 어떻게든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마음이 막 샘솟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요. 하나님 이거 일하시나? 하나님 어떤 이제 놀라운 일들을 하시려나? 이렇게나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아니겠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보지 못하면요, 이 기쁨은 맛볼 수도 누릴 수도 없어요. 지난해 우리 공동체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 형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1년 동안 저랑 학습 교육이라는 것을 하고, 그게 절차거든요. 그리고 세례 교육을 또 했습니다. 1년 동안. 말이 교육이지요. 함께 말씀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들을 1년 동안 같이 한 거죠. 이 형제의 변화를 보는 것이 저에게는 참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이 형제가 세례 받을 때에 그 기쁨과 본인이 나누었던 믿음의 고백들이 저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뿐입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이 형제가 어떻게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냐면, 이제는 한 영혼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어요. 진짜 오직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섬기기로 한 거예요. 그냥 애통하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요. 본인은 이게 애통하는 자의 마음인지 모르겠죠. 하지만 진짜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사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섬기기 시작했다는, 그 여정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기쁘대요. 우리 교회가 한 가정 살리기 운동을, 그 사역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또 올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한 영혼을 살리는 예배, 이것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위로가 내가 원하는 때에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애통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그 위로는 나뿐만이 아니에요. 나만 위로받았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통한 마음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임을 저는 믿습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참된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애통하는 자가 누구인지, 또 애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애통하는 자를 통한 복이 무엇인지까지 알아봤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오늘 바울이 한 고백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요 또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바울은 자신을 죄인들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바울 누군지 아시잖아요. 이방인들의 사도,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가장 큰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바울. 근데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래요. 개역개정의 말씀을 보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어떤 상태래요? 죄인의 상태인데 가장 악한 죄인 중에 한 명이 자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고백을 제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죄인의 삶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나 유대인의 율법을 바울은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하면 바울이에요. 출신은 또 어때요? 아무도 바울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 죄인의 상태를 난 벗어날 수 없어요. 도저히 난 감당이 안 돼요.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요, 내가 죄인인 줄 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운전할 때 그런 것 같아요. 나도 깜빡이 안 넣고 우회전할 때 있고, 좌회전 깜빡이 안 넣고 좌회전할 때 있는데, 꼭 내 눈앞에 깜빡이 안 넣고 좌로 우로 가는 사람 있으면 제가 꼭 한마디씩 하거든요. 운전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내가 죄인일 때는 모르는 거예요. 내 죄의 상태를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오늘 혜리 자매님이 기도 너무 잘해주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갔으면 좋겠다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해주셨는데, 너무 와닿는 기도죠. 우리 죄의 상태가 어떤지 알려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늘 내가 좀 나아진 줄 알아. 나는 죄 하나 없는 줄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죄수 중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얘기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나의 이 죄의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 이것은 믿을 만합니다 라는 얘기를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에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덮으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그때 애통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나는 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선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조금 다른 사람을 대해도 괜찮을 것 같아. 스스로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을 공감할 수 있을까요? 야, 이렇게 해봐. 난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게 더 쉽지 않아요? 아이, 난 잘 못해. 근데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이게 더 낫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내세울 것은 스펙과 결과밖에 없지 않나요?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결국 우리가 내세울 게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밖에 없잖아요. 왜요? 내가 죄인인 상태인 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돈 많은 거, 좋은 스펙, 이런 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애통하는 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죄인이었을 때의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졌음을 경험하고 누릴 때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 제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수도 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가 너무나 많잖아요. 저도 그래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등등 너무나 많아요, 우리 삶에. 근데 우리는 존재는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너무나 온전한 존재인데 도대체가 죄로 물들어서 완전 바뀐 것 같아요. 도무지 이 죄의 상태를 벗어날 길이 없어, 우리에게. 죄인 중에 괴수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남에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잘못했어 라고 얘기할 게 남에게 손가락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 손가락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라에 손가락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손가락질해야 돼요? 나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라는 얘기예요. 손가락질이 아니라 나를 알란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와서 일하실 수 있죠. 그래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이 생기죠. 내가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애통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할 때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면, 경험이 날로 늘어가지 않으면, 은혜를 날로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돌아서면 죄의 생각과 마음을 품는 나를 예수님이 어떻게 온전케 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알기 위해 우리가 뭘 해요? 평생 들어왔잖아요. 큐티, 예배, 말씀 보는 거 왜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온전케 하셨는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는지, 나를 온전하다고, 내가 무슨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가 너 사랑해 성준아 라고 얘기 왜 하셨는지 그걸 믿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거기서 멈추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된 말씀이 일상에서 드러나야죠. 말씀과 삶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애통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이제 조시는 분 깨시고, 네, 이거 꺼주세요.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몹시 슬픈 상태, 비통하여 통곡하는 상태.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한 슬픔도 애통하다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과는 다른 애통이라는 거.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백성들의 고통에 눈 감지 않고 함께 아파하는 사람, 죽어가는 영혼, 상처 입은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바로 애통하는 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며 눈물을 흘리신 그 마음을 아는 것이 애통하는 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보시고 탄식하고 계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 구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돼요. 예수님이 그 당시 시대의 예루살렘을 보며 그 당시의 사람들만 보고 아이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신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멀어질 때, 내가 죄의 상태인지 모를 때,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실 수 있는 그 전지전능하시고 온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시고 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보혜사 성령 되시고 위로자 되시고 변호자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지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우리를 보며 탄식하시고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마음을 품는 사람이 애통하는 자라고 얘기한다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에겐 복이 있대요. 어떤 복이 있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위로가 있대요. 나의 만족과 유익에서 오는 위로와 기쁨이 아니래요. 영혼을 사랑함으로써 함께 울고 웃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위로래요. 이 위로의 기쁨을 우리 올디너리 공동체가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대요?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알고 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 애통하는 자가 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당연히 그 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믿고 알고 경험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해요. 주실 때는 감사합니다. 살아낼 때는 나 몰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입으로는 감사를 고백하지만 은혜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통해 은혜를 경험할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산다,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뭔가 순서와 단계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나도 하나님 자녀답게 은혜의 삶을 살아감과 동시에 애통하는 자의 삶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되면, 여러분 준비가 되면 하나님 앞에 멀어져요. 하나님 없이 준비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을 보겠어? 하나님 없이 준비했는데. 같이 가는 겁니다.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는 삶과 동시에 애통하는 자의 삶도 같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온전함을 이루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대로 그대로 실천하고자 애쓰는 삶,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위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뿐입니까? 그 삶 가운데 애통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애통이 멈출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위로의 복을,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위로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위로가 주는 그 큰 기쁨을 만족스럽게 우리가 누리고 차고 흘러 넘치는 우리 올디너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